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혹시 있으면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누군가는 듣고 있다 생각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 살맛 난다. 자, 시작. 네 얼굴 보니 살맛 난다. 자, 이번에는 한번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미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썩소 안 됩니다. 네, 한쪽만 올리는 이런 썩소 안 되고 환하게 웃는 미소 연습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 살맛 난다. 시작. 네 얼굴 보니 살맛 난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살맛 나세요? 네, 왜 살맛 나죠?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해피 바이러스, 그것이 전염되어서 이 사람 웃으니까 나도 웃게 되고 이 사람 표정 보니까 나도 표정이 좋아지는 그런 기쁨의 이런 전염으로 인해서 살맛이 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얘 얼굴로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냐. 그래서 얘 얼굴 보니까 살맛 난다. 약간 외모지상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살맛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맛 난다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는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나님을 살맛나게? 이런 표현으로 접근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이것만을 위해서 죽진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건 믿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 하면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3일 된 그 사흘이 3일입니다. 3일 된 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고 봤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 시체는 못 살아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이 지난 완전히 그 당시에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확정, 죽음에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았죠. 역시 생명이시죠. 어떤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크고 나의 실패가 정말 절망적이고 진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이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가 그냥 이렇게 숨만 딱 붙어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 겨우 살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릴 때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줬냐면 생명력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는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풀어놓으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리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셨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생명과 함께 여러분들 생명력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겨우 숨 쉬는 존재로,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로, 그냥 천국만 바라보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있게 사는 방법은 뭔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력을 가지고 멋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이것 가지고 5,000명만 먹었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 되겠죠. 그 15,000명이 먹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특별한 인생에 대한 원리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인생에 대한 3가지 원리. 네, 첫 번째는 나에게는 특별한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인생은 주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원리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살면 인생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여러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된다면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특별한 인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따라 하셨죠? 네. 자, 나에게 특별한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이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기대감이 생기겠죠. 한 번도 자기 인생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공부를 잘해야지 특별하고, 잘생겨야지 특별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얼굴도 그저 그렇고 몸매도 그저 그렇고 성적 애매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한 인생은커녕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게 이 땅의 삶인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에 대한 특별함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인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특별한 인생이 있다고 믿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기대.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배 안 고프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인생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특별한 인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약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떡 5개 가지고 1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뭐 현미경으로 자를까요? 아니면 떡이 뭐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해가지고 떡 5개 어린애가 꺼내서 이거 다 같이 먹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떡 5개 가지고 현미경으로 잘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았다. 그래서 뭐 현미경으로 자르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으니까 아마 뭐 떡이 막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배 딱 한 끼 도시락이니까 작았을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컸을까요? 물고기 2마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애가 물고기 2마리 꺼냈는데 밍크고래 2마리 꺼내면서 무라 막 이랬을까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투리 한번 계속 사투리 쓰고 있죠 저는. 어쨌든 밍크고래 2마리를 꺼내면서 그걸 다 같이 나눠 먹었을까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도시락,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들고 다닐 때 떡을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물이 귀하니까 물 대신에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젓갈, 그래서 이 생선 젓갈을 들고 다니면서 떡을 먹고 목이 마르면 그걸 씹어 먹고 떡을 톡 넘기는 그런 짠맛에 넘기는 이런 어떤 용어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한 아이가 저요 이러면서 한 명씩 빨아먹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걔 많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만한 이 젓갈 가지고 15,000명이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죠. 닭다리 하나 가지고 우리 수련회 가서 100명이서 자, 니 빨아먹고 니 빨아먹고 니 그러면 꼭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 안 빨아먹고 또 씹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 누나들이 니는 뭐 하냐면서 니가 그거 깨물면 되냐면서 막 밟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걸 빨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15,000명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15,000명이 아니라 아프리카 땅을, 북한 땅을, 중국 땅을, 이 땅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배를 부르게 하는 것으로 끝이겠지만 복음을 나눠주게 하며 그들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며 영원의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이유들과 특별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뭐 내 인생이 뭐 인생이지 나 뭐 하겠어. 특별한 인생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오늘 설교는 제가 그냥 잘 듣고 있는데 제 인생에 대한 기대감은 좀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생각이 없으면 그래요. 생각이 없으면 특별한 인생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치킨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겠죠. 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지금 고민이 뭘까요? 뭐 물어봅니다. 넌 고민이 뭐니? 이러면 이 아이가 뭐 북한의 핵 문제, 아프리카 빈곤 문제 이런 게 고민이겠습니까?
이 설교 언제 마치나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특별한 인생이 있다. 아무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치킨을 더 원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직 여전히 특별한 인생을 꿈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 삶을 보면 특별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목사님 좋은 사람들이 종아야 너는 특별하게 살 수 있어 화이팅 그 인생을 누릴 수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빨리 마치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특별한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특별한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오래 자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특별한 인생이 있어 라고 말해도 이렇게 그런 믿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싸우잖아요. 자, 자기 부모님들 싸우는 사람들 손 들지 마세요. 네. 혹시 옆에 집사님 다른 집사님들 계시면 교회 소문 나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자, 자기 부모님 많이 싸운다. 자,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왜 싸우죠, 보통? 보통 우리 때문에 싸우죠. 또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싸울 겁니다. 자, 부모님들 자주 싸우죠. 저희 부모님들도 한 파이터였어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배를 타셔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면 시계끈이 풀리는 놀라운 진짜 힘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모든 힘이 에너지가 요 입 쪽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힘으로 하면 어머니 다다다다 하시고 두 분께서 막 냉장고 이렇게 눕히시고 TV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려고 하면 저는 가가지고 막 엄마 아버지 막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응원할까요? 아빠 이겨라 엄마 이겨라 이기는 표 우리 편 응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막 말려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 엄마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 이러는 네가 뭐 우리한테 보태준 거 있어? 막 싸우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보태준 게 없어. 그래서 혼자 나가가지고 바로 옆방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싸우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속에서 자랐을 때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딱 갔을 때 어땠을까요? 야, 너 특별한 인생이 있어. 기대해. 아이고 특별한 인생이고 나발이고 부모님 좀 안 싸우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10대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형편이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특별한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잘 안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만 돈 좋아하는 나쁜 사람인가요? 예, 여러분 가난 진짜 어려운 거죠. 제가 책 읽다가 가난한 것은 힘든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한 거다. 제가 그 책 바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는데 이 사람 가난해 본 적 없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신용불량자, 어머니 신용불량자, 저 신용불량자, 제 동생 에브리바디 신용불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 맨날 싸우고.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면 니 뭐 먹고 살래? 제가 공부 잘 못했거든요. 지금 제 몸을 보십시오. 뭐 먹고 산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제가 몸무게 88kg, 저희 아내 44kg, 2배 차이입니다. 오히려 저희 아내는 항상 전교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대학교 전교 1등, 그리고 임용고사 부산 1등. 저는 중학교 꼴찌, 고등학교 꼴찌, 대학교 6급, 그리고 1년 더 하고 대학원 또 6급, 목사고시 떨어져. 저는 공부를 못했고 아내는 공부를 잘했는데 아내는 몸무게 44kg, 저는 88kg. 여러분 누가 못 먹고 삽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한 제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아무리 먹여도 잘 안 먹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잘 이렇게 먹는 게 잘 안 넘어가나. 저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그냥 밥 갖다 주고 퍼먹고 한 그릇 더
라면 먹고 그리고 막 거기다가 온갖 것 다 때리고 또 먹고 간식 먹고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공부랑 먹고 사는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난한 집안 그리고 부모님 자주 싸우는 집안 또 상처 많은 학교에서 왕따의 시간이 길었던 친구들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지낸 친구들은 특별한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잘 안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안 생기냐? 비교의식. 그러면 특별한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우리 비교 많이 하잖아요. 비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TV 틀어보세요. 다 잘생겼어요. 다 이뻐요. 다 멋있어요. 그런데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거 엉망이네. 다 때리 빠지네.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지 않습니까? 몇 교회에서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사가 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방탄소년단 비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다 은혜 받을 겁니다. 야, 이 영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조회수가 만약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수십만 아니 수천만 건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비라는 친구가 만약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과 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와, 하나님 참 멋있네. 그리고 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와 온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브라보. 그리고 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야,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 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알지?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저 바다와 저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안다. 다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에헤이, 하나님 디자인 감각이 엉망이네. 종화 목사님 얼굴이나 디자인하고 우리 인생은 그분이 디자인하며 저 얼굴처럼 된다고 해서 오 끔찍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잘한다 싶으면 딱 고개 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꺼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손익분기점이 정확해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15,000명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냥 나 혼자 먹어야겠다 이렇게 바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비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거 있는지 물어봐 그랬더니 제자들이가 먹을 거 있는 사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저야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1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너무 빨라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고 나의 부족함이 어느 정도고 나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 승리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목사님 특별한 인생이 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내가 비교의식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오래 살았고 내가 지금은 생각이 좀 없는데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특별한 인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특별한 인생은 주는 인생입니다. 특별한 인생은 어떤 인생? 모으는 인생? 소유하는 인생? 내가 더 큰 집? 더 큰 차? 내가 더 어떤 실력 좋은 옷 입는 거? 메이크 상품? 이런 거 가지는 거?
그럴 때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주는 인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인생을 드라마로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드라마 보면 막 자랑하잖아요. 이건 뭐 제 차입니다 하면서 차를 쫙 보여주고 이건 저희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너무 좋다. 우리도 저기서 살고 싶다. 그것이 특별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10시에 하는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저녁 10시에 하는 드라마는 어디까지 다루냐면 결혼 전까지 딱 다룹니다. 결혼 후는 다루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1회를 딱 보면 막 주인공 남자 잘생긴 남자 수트 입고 좋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커피숍 들어가면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여자애가 뭐 잘생긴 하면서 아메리카노 타주고 이렇게 가면 그 남자가 이제 딱 앉아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태블릿 PC를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 청소하다가 엉덩이로 톡 밀어버립니다. 커피를 밀면 커피가 탁 넘어지면서 남자 옷에 막 커피가 쏟아집니다. 그럼 남자가 이 커피를 닦으면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이 옷이 얼마인지 알아? 당신 월급 가지고 이거 살 수 있을 줄 알아? 이게 어떻게 할 거야? 막 신경질 내면 여자가 밥맛 뭐 이러면서 한 3회 4회까지 서로 막 싸우고 신경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손 딱 대이면 손이 곱네 이러면서 눈에 막 전기 찌릿찌릿하고 사랑해 하다가 이상한 여자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가 저도 사랑해요 너 끼면 안 되는데 막 서로 눈 찌르고 싸우다가 그 여자 나중에 이제 나가리 되고 이제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16회쯤 되면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끝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끝나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뒤를 다루는 드라마는 몇 시에 합니까? 아침 9시에 합니다. 아침 9시에 결혼 뒤를 다룹니다. 뭐 회장님 저 청년이 회장님의 아들이랍니다. 뭐 유전자 검사해 99쪽 그러면 막 지금 같이 있는 아내가 막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이 당신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 사모님이 김치 싸대기 막 때리고 맞고 막 옷 다 베리고 막 이러면서 막 40회 50회 가다가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침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15,000명을 먹였다. 정말 멋있다. 다 배부르게 먹었다더라. 와, 배 터지겠다. 야, 우리의 인생도 배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전부 다 주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먹을 거 하려면 1년치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거 다 못 먹입니다. 다 집에 돌아가라 하십시오. 그래도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줘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거 이제 내가 축사할 테니까 감사 기도할 테니까 그 뒤에 나눠줘. 이랬더니 제자들이 막 나눠주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으로 12명이 나눠졌다는 거 아시겠죠? 네. 12명이 나눠졌기 때문에 12강주리가 남았겠죠?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배웁니다.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네. 야, 이거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가 배부르게 먹었다, 배 터지게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 부자 될 거야 이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면 우리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을 잘 버는 그런 어떤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누군가는 그것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세 자녀가 있어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제일 이쁩니다. 나 막 뛰어오고 아빠 안아줘, 막 안아주고. 근데 두 아들은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좀 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야, 인사 똑바로 안 해. 이러면 막 뭐 대충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속으로 결심했죠. 아, 이 아이들은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자녀 중에 딸이 제일 이쁜데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한번 벗어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네, 눈 작아요. 눈이 작은데 저희 아내는 눈이 또 땡그래요. 네. 그 눈이 작아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눈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저 큰 눈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제 눈을 이따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은 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눈이 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신경 써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아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 wait. yes, no, wait. yes는 뭡니까? 그래 종아야, 아이고 내가 네 눈에 내가 항상 미안했다. 내가 네한테 그런 눈 줘가지고 내가 항상 좀 부담감이 있었다. 네 아들은 내가 눈 크게 만들어줄게. 자, 노는 뭡니까? 야, 네 눈 작아도 저 넓은 하늘 보고 성경 읽는데 불편함 없고. 그러니까 눈 어차피 보는 거니까 네 아들도 네 눈. 이게 노입니다. 웨이트는 첫째 때 네가 좀 기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첫째 때 늦었다. 둘째 때 신경 쓸게. 이게 웨이트입니다. 자, 어땠을까요? 네, 10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네,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네, 보이세요? 네, 눈 이쁩니까? 네, 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사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눈입니다. 이 눈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느낌 오죠? 네, 얼굴이 커요. 예, 약간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주호민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사진. 네, 눈이 요래 태어나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자, 조금 더 크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땡그라졌죠? 자, 다음 사진은 좀 야한 사진인데, 네, 목욕신이죠. 네. 귀엽죠? 네. 자, 조금 커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세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진. 가만. 네, 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눈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제 기도와 다르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뭐 아빠 벤츠 차 키 내가 줄게 하면서 벤츠 차를 선물하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날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제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이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거 뭐고 이거 버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에이 저래 생겼는데 뭐가 기뻐?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했어요. 내가 사랑을 이제 줘야지. 내가 모든 걸 다 줘야지. 내가 이 아이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결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저에게 주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한 번도 효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하죠. 미안하죠. 목사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손주를 딱 낳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이 아이 태어나는 거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저희 부모님에게 기쁨과 효를 주면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면서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가치와 내 의미가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특별한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내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사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약속할 수 없습니다. 못 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인생을.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인생은 누구든지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1급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저랑 나이가 똑같은 형제님하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줄을 이렇게 실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이들이 놀 때 그냥 끈 역할을 했어요. 끈 역할을 하면서 선 역할을 하는데 4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 아이들은 게임할 때 이 선에서 나가면 아웃이고 이 선 안에 있으면 살고 이런 경계선 표시를 이렇게 40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급 내성마비 장애인 이 형제님이 나는 내성마비가 있어서 나는 특별한 인생을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이거 줄 한 번 잡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의 경계를 정하는 그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나는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지금 강도사님이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주는 삶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민이 좀 되죠? 목사님 저는 뭘 줄까요 대체? 뭘 주면 좋을까요? 줄 게 없는데요?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시겠죠? 아, 나에게 줄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꽤 괜찮은 거예요.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나라와 영혼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과 금이 필요한 자리였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는 오늘 밥 먹을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달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없는 게 이 안전뱅이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감성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에게 이것이 없다면 돈이 없는 게 다행일까요? 사실은 다행이 아니죠.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돈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과 금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돈이 없으니까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땅에 수많은 곳에 필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학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조국을 살리고 아프리카와 중국과 무슬림 땅과 이 수많은 가난하고 고아와 장애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땅에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것이 있어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는 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특별한 인생은 있다. 내가 못생겨도 성적이 안 좋아도 특별한 인생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며. 두 번째는 특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는 인생이다.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배불러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뭘 주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 특별해. 가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꿈은 청소년들이 주눅들지 않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사는 것이 제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학생들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눅들어 살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 거 보면 어깨가 너무 축 처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진짜 축복해 주시고 어깨 펴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 수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학기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인생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별한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인생이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고 멋있고 가치 있게 사는 하나님의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